지난 반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늘 주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분명 그 한순간 한순간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저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보고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여지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곱씹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보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 중에 보리 농사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보리를 추수한 걸 감사하는 날, 언뜻 보면 이렇게 와닿지가 잘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칠칠절,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할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칠절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는 유월절의 유래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이날이 칠칠절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인데요. 유월절이 어떻게 생기게 됐죠?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여 명 되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한 민족으로 설 수 있는 정도의 숫자로 불어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애굽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약 400여 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탄식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죠. 그런데 바로에게 이제 가서 바로 당시 왕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다,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이 정말 막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축부터 해서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자들이 죽는 그 죽음의 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밤 이스라엘의 온 가정은 장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온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이 죽는 그 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유월절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월이란 말이 지나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죽음과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날,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된 야곱의 후손들은 홍해를 건너고 정확하게 46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좀 오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원래 뜻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 뒤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세 번째 달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약 46일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시내산 앞에 6월절을 기점으로 46일 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46일째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까? 3일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며칠입니까? 6월절부터 49일째죠. 하나님이 굳이 3일을 기다리셔서 49일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른 이 절기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77절이라고 말하죠. 사실 77절은 7 곱하기 7 해서 49일째에 해당되는 날을 지키는 건데 6월절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7번 지난 날, 그러니까 7이 7번 겹치니까 이거는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보통의 안식일의 수준으로 지키지 않고 그 다음날 하루를 더 큰 안식일로 지키는, 그러니까 49일과 50일 모두를 안식일로 지키는 이 날이 이제 77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날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10번이 5번 반복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절기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 노예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길을 떠난 지가 며칠 만에요? 49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죠. 자, 그럼 이 장면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하던 맥락을 보면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로 태동하게 되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광야교회라고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이었어요. 이 광야교회가 구약에서 태동한 날도 사실은 49일째가 되는 오순절, 77절, 맥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신학적 의미는 교회의 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죽음으로부터 피했던 이 사건이 가리키는 진짜 실체는 뭐죠? 이 6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진짜 실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알듯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은 사실 언제여야 합니까? 6월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못 죽으실 뻔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명절 때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추종하고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죽인다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 게 뻔한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예수를 잡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잠들고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내게로 와라. 내가 누군가에게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가 예수인 줄 알고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작당 모의를 하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6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그리고 50일째 지난 날 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6월절이 지난 50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50일이 지난 날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강한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죠? 신약의 첫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첫 교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광야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77절, 즉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가운데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그 어떤 시스템과 구조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 어감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당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저도 저희 양가 부모님 집안을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늘 생각나요. 복음의 불모지요. 저희 외가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연한 사건 때문에요. 이런 여름 때 이제 우리처럼 막 여름 성경학교가 막 열린 거예요. 그때 이제 외조부와 함께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성경학교가 있는데 같이 데려가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시게 됐대요. 아마 그때 이렇게 전도하러 온 오빠들이 좀 잘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나서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외가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 집안에도 지금 저희 아버님만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서 숱한 고생과 기도 끝에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를 제가 어떻게 이 짧은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교회의 태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객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관적 경험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교회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며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곱씹고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7.7절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7.7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딱 맞물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들은 이 7.7절 절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7절. 여기 새 말은 한 해의 끝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해의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7.7절 곧 맥추의 쪼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맥추는 또 오역이기도 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밀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땅에서의 첫 추수가 5월에 있는 밀 추수였어요. 그래서 그 밀을 추수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한 해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이 7.7절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7.7절을 지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7.7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 절기이자 밀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추수하게 되는 농산물이 바로 보리였어요. 보리. 보통 6월 말에 보리를 먼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맥추 감사 주일이 된 거예요. 원래는 7.7절이고 그 맥추절이면서, 맥추절이란 말 자체가 그 본문을 의역하면서, 한국적 문화 속에서 의역하면서 맥추절이 된 거고, 사실은 밀을 추수하면서 그날을 기념한 건데 한국 상황으로 오면서 그게 뭐가 된 겁니까? 보리 추수, 맥추 감사가 된 거죠. 7월 첫 주에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태동,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게 맥추절의 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보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헤아려 보고 그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빨리 당연해지고 무뎌지고 당연히 내 것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곱씹어서 멈춰서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곱씹어보고 헤아려 보며, 그럴 때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누리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곱씹고 헤아려보고 돌아볼 때에만 우리는 그것에 제대로 감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을 한번 다녀왔는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시간이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의 해가 당연히 떠오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시간들을 쓰지만 그렇지 않죠. 보통 장례식을 갈 때는 저녁 일정을 다 정리하죠. 신방도 취소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빈소로 갑니다. 어제도 아내랑 둘이 엊그제도 빈소로 가면서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썼던 그 모든 시간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셔서가 아니죠. 그런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어느 정도 바치는지 내가 봤다가 더 많이 주겠,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드린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당연해지고 무뎌져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드릴 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명령,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과 두 번째 뭐가 있죠?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나오는 대상들이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하나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이죠. 그들에게 내 시선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뻐 예배하며 이 하루를 보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어디 계시죠? 항상 낮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죠?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 가면 계세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낮은 곳으로, 내 삶을 조금만 낮은 곳으로 향하면 언제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할 때가 많아요. 맥주감사주일,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멈춰 서서 우리 시선을 다시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발이 없어서 울던 사람은 발이 없어서 우는 사람 앞에서 울음을 멈추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너무 높은 곳에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늘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상실한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둘 때 언제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그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곱씹고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넘치도록 더 크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남은 1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